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대교 악한 지도자들의 결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유대교 악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러운 귀신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이 귀신이 쉴 곳을 찾았는데 얻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있었던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 보니까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귀신은 나갔던 집으로 들어갔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형편이 아주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집이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귀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퓨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대문자로 쓰면은 성령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보면은 이제 영, 귀신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더러운 귀신을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겁니다. 쉴 곳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라고 하는 거죠. 귀신은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성령이나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거하는 장막, 텐트, 집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몸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새로운 몸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은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든지 아니면 귀신의 집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몸은 이 쉴 곳을 찾는 귀신들의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귀신의 집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복 중에 하나가 참 만남의 복, 새 학기를 맞이해서 더 그런데요. 사람이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직장 사람들은 동료나 상사를 잘 만나야 행복하죠. 동물도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면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갑니다. 반대로 더러운 귀신의 집이 되면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 비참해질 뿐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의 집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게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나 귀신이 없다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랑이나 숨쉬는 공기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숨이나 이 바람과 같은 이것이 안 보이지만 있듯이 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귀신을 조상들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건 역시 영의 세계를 모르고 속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는 세상 일에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기 음부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은 사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조상에게 역사했던 영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조상은 아닌 거죠. 이런 영은 사람에게 생기나 어떤 열망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 내 집이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영은 사람을 움직이는 그러한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요. 우리 삶의 신앙의 속도나 이 모든 우리들의 결정을 존중하셔요.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두드리셔요. 정중하신 거죠. 귀신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무례하게 막 밀고 들어오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마음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십니다. 근데 이 마음 문을 누구에게 여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라가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죄를 좋아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를 좋아하면 귀신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귀신의 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여심으로 성령의 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영은 사람의 몸을 집으로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자기가 실망한 새 집을 이제 찾아서 사방으로 돌아다녔는데,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은 실망한 집을 찾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귀신은 쉴 곳을 찾을 때 물 없는 곳 이렇게 곳으로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물은 뭘 의미할까요? 물은 뭘 의미할까요? 먼저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은 이 정말 살만 나고 기쁨이 있고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물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뭘까?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 보면 물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물의 공급을 받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게 성령과 더불어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쉴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은 쉴 곳을 찾는데 어느 곳을 찾냐면 물 없는 곳, 성령과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거기 찾는 거예요. 거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을 때 성령을 힘입어서 쫓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뜨거우면요 귀신의 역사가 소멸되고 무섭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 기도의 불이 뜨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귀신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길 정말 기도 열심히 하길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몸을 공격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마음이 모든 것에 이게 조종대와도 같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잘못되고 더러운 생각, 그리고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 무익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죠. 순간순간.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거부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조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거 조금만 분별해도 확 답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된 생각인가 아니면 나를 허무는 생각인가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생각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말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이게 신앙이 잘 수가 없어요.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 신앙과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님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럴수록 귀신은 우리에게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거 중요하죠. 그것도 해야 돼. 근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우리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떠난 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이제 쉴 곳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거했던 집으로 가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거하긴 거해야 되는데 거할 수가 없으니까 가봤는데 근데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쉴 곳을 찾지 못했던 이 귀신은 예전에 살던 그 사람에게 돌아갔어. 근데 비어있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는, 이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소되고 수리되고 이랬다는 것은 결국은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도 자기가 살기 편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상태의 집에 들어가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 살기 편한 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귀신이 역사하기 좋은 마음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이 귀신은 뭘 좋아할까요?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귀신이 안 떠납니다.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귀신이 좋아하고 달려들어요. 그리스도인도 이게 자꾸 미워하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듯이 귀신이 자꾸 그 마음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걱정이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나 두려움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사로잡히면 귀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더 넣어주면서 다가오죠. 우리가 물론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또 귀신은 분노할 때 틈을 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화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감정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분노할 수는 있는데 분을 내어도 죄 짓지는 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실패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처, 실패 경험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사람이 나 뭐 어떻게 했는데 나 이럴 때 실수했는데 계속 곱씹으면 귀신이 좋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결국 그 사람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기 때문에 기회가 되니까 아주 달려드는 겁니다. 불평이나 절망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절망하면 귀신이 살기 좋은 집이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사기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네.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짓고 불순종함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거부하고 그러면 사람이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자꾸 성령님 싫어하는 죄 짓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성령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있는 집이 되죠. 그러면 귀신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빈 집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공허한 상태로 두면 안 돼요. 공허하면 정지 상태에 있으면 자전거도 넘어져요. 공허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에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불순종. 오늘 본문 다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유대인인가? 같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가족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건 너무 마땅하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 깨끗한 마음. 왜 그러냐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그래서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살기 좋은 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자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나요?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는 뭘까? 그것만 한두 가지만 버려도 영적으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냐? 바보냐?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고 바보자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귀신이 살기 불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영은 자기가 살기 편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상태의 집에 거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나갔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봤어요.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었고 수리가 되어 있었어요. 주인도 없고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도 되어 있어서 귀신의 입장에서 너무 살기가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결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결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들어올 때 자신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형편이 더욱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갔던 귀신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들어올 때 더 악한 귀신들이 함께 들어오면은 이거는 처음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실 다시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귀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고 다시도 못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귀신들이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려면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요 그 죄를 따라서 귀신이 자꾸 역사하고 자꾸 넘보고 또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죄가 반복성과 성장성과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었던 죄가 자녀들에게 반복되듯이 이게 영향을 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부지런히 우리가 회개한 후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만큼 죄가 자꾸 밀려 들어오고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그곳 죄에 따라서 귀신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형편을 보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영적인 상태를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관리가 안 돼요.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잡히지가 않은가? 가정이나 교회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이거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욱더 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힘은 힘대로 빠지고 우리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집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의 몸은 결국 성령의 전이 되든지 귀신의 집이 되든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든지 귀신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비어있는 집은 없습니다. 비어있으면 쉴 곳을 찾는 귀신들이 들어가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귀신들이 쉴만한 집이 돼서는 안 돼요. 귀신이 주인 노릇하면 형편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마음을 빈집으로 방치하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되심으로 갈수록 형편이 좋아지시고 또 천국에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